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뭐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고 알고 있으니까 참 이런 거 다 아는 거 설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 아는 거 또 이렇게 설명하면 다 아는데 왜 하냐 그러잖아. 그런데 이 가늠한 여자를 빙자해 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음모와 계략을, 그런 것을 발톱을 숨기고 예수님께 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7장 53절부터 읽었는데 꽉 짧아요.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고 8장 1절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이렇게 두 절이 나와요. 참 저는 이것을 묵상을 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기절이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얼마나 좀 인간적으로 말하면 외로웠을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의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어떤 교훈을 듣고 예수님 막 아침부터 와서 그렇게 인사 열리고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많은데 해가 지니까 다 저 집으로 가버렸어요. 저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간은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초막절. 유대인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 중에 최고의 축제가 초막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추수를 할 때, 열매가 맺히고 곡식을 거둘 때에 이런 절기를 하기 때문에, 물론 출애굽했던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조상들을 그 기리고 하나님을 기리면서도 풍성한 식탁이 준비됐고 풍성한 마음이 풍성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천막을 치고 있어도 축제를 벌린 거예요. 밤마다. 이렇게 가난하고 춘 공기를 보낼 때도 아닌데 이런 좋은 축제 기간에 다 집으로 가고 예수님 혼자 달랑 남아있는 것이에요. 아니, 은혜 받은 사람,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 나서 예수님, 제가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뭐 합니까? 은혜 이렇게 많이 받고도 한 사람도 예수님을 자기 처소에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저녁 식사라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그냥 예수님 혼자 놔두고 다 가버린 거예요. 얻어먹을 거 얻어먹고 받을 거 다 받고 은혜 받을 거 받았는데 뭐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다 가버렸다니까. 다 뿔뿔이 지집에 가고 혼자 예수님 남았다니까.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거예요. 참 몰인정한 세상입니다. 몰인정한 세상.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갔지요? 혼자 감람산으로 가셨다. 감람산으로 가셨다. 제자들도 어디에 가버렸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수도지요. 예수님은 저 밑에 있는 나사렛 출신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전부 다 갈릴리 주변에 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여러 날 계셨는데 그때 오실 때마다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끼니 어떻게 해결하고 숙박 어떻게 해결했어요? 오피스텔 얻었습니까? 예루살렘 수도에 아파트 하나 사놨습니까? 거의 예수님 홀로 계셨어요. 성경에 보면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런 기절이 여러 군데 나오죠. 아마 이때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한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게 된 줄로 추측이 됩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낸다. 아마 포도밭이 많아서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짜내고 마음을 짜내듯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제자들의 앞날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의 밤을 수없이 보냈음을 알게 됩니다. 혼자 감람산에 가셨다. 그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다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새벽 이슬을 맞고 채 마르기도 전에 아침에 이제 성전에 나오셨는데 사람들이 또 아침마다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예수님 교훈 들으려고 성전 앞에 모이게 된 것이.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받지도 못하고 정감이 있는 음식조차 대접받지 못했던 예수님이 사명을 따라 그날 또 사람들 아침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네. 신은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신에게 교육한다고 됩니까? 신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죠. 짐승은 교육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교육이 필요한 것은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한참 가르치는데 머리가 흥그러진 여자를 일단의 무리가 킥킥거리며 끌고 왔다 그랬어요. 개를 끌고 오듯이 이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친 것이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을 읽어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은명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네. 아침부터 예수님한테 올가미 덮어 씌우려고 온 거예요. 계획을 짜고 밤새도록 계획하고 아침에 날이 밝으니까 성전이 뭐고 관계없이 거룩한 장소도 관계없이 와서 예수님 올가미 덮어 씌우려고 온 거예요. 참 놀라운 단어는 현장에서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현장에서 잡혔는데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이 혼자 가늠이 돼요? 주로 이런 일을 남자가 주동하는 겁니다.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현장에서 잡았다는데. 이런 왜곡된 시선과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이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현장에서 잡았다고 하는데 현장에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남자는 그러면 가늠해서 면제가 돼요? 그 현장에 있었던 남자는 풀어주고 관용을 베풀고 빨리 가라. 여자만 끌고 왔다고 추측할 수 있어요. 왜? 죄가 다 가늠하는 놈들이니까. 저도 다 그런 죄를 지으니까 빨리 가라. 여자만 이제 끌고 온 거예요. 현장에서 잡았다는데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에서 한 3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슨 일인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면은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편향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기준이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그건 비판이 아니고 비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은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가는 겁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애매하고 기준이 맞지 않으면 그건 비난이 되고 비방이 되지 비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중잣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중잣대. 이 말이 뭐죠? 자기 편한테는 아주 너그럽게 잣대가 넓게 되고 다른 편한테는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걸 이걸 이중잣대라고 해요. 스탠다드는 스탠다드인데 이걸 더블 스탠다드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문제예요. 이중잣대를 아주 우리 지금 말로 쉽게 하면 뭐냐? 내로남불이다 그 얘기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내로남불, 한국 영어로 내로남불, NA 이렇게 내로남불 써놓고 갈로 위선이라고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어떤 것을 비판하기 전에 공공성을 갖고 있느냐, 객관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공공성을 상실하고 객관성이 상실했다, 보편 타당하지 않다, 이것은 비판이 아니고 비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십 년 전에 하버드 대학 교수 중에 정치 철학을 했던 그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를 책을 써가 베스트셀러 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명강의자로 돼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그 TV라든지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사람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문제를 던졌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한 10년 만에 책을 썼는데 진짜 우리나라가 하도를 삼고 있는 공정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공정하다는 착각, 공정하다는 착각을 하지 마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사회를 비판한 겁니다. 그 미국 사회라는 우리 사회 같은 겁니다. 능력주의 사회를 비판한 것입니다. 너무나 사회가 능력 위주자로 가고 있다. 능력 위주로 가기 때문에 합격한 사람, 승진한 사람, 돈 번 사람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을 갖게 되고, 거기서 실패한 사람은 나는 능력이 없다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능력 사회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입학시험, 채용시험이 과연 공평하게 기회를 주어졌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마이클 샌들은 노라고 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아이비그라는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기부를 많이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시험과 상관없이 학교에다 기부를 많이 하고 후원을 많이 하면 그 학교 가는 거예요. 그게 과연 공평한 기회를 주어졌느냐라는 것이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금수저 물고 난 사람이 있고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시험이라고 하는 똑같이 기회를 줬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것이죠. 또 똑같이 중학교, 고등학교 3년씩 공부 안 했나 시험처럼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사회도 이제는 우리하고 바이든 그 뭡니까? 제 앞에 대통령 하던 사람 이름 뭐죠? 그분 트럼프 앞에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바마가 교육은 대한민국을 배워라 이랬잖아. 한국이 교육을 잘한다 이랬거든. 그거 가서 배우는 게 뭘 배웠겠습니까? 가해하는 거 쪽집게 이걸 배운 것 같아 보니까. 지금 미국에도 돈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가해시키고 쪽집게 시켜가지고 아이비리그 보내는 거야. 과연 이게 평등하다는 거야. 이게 기회가 균등하다는 것이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공정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의 그 일을 존중해 주는 사회가 돼야 되지 능력 사회는 안 된다. 이렇게 의의를 제기한 거예요. 상당히 공감이 간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변호사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 집에 청소해 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도 존중하게 되지만 그 중에 일하는 아줌마, 청소하는 아줌마도 존중이 느껴지는 사회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더 공정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그렇죠. 직업은 뭐가 없다고? 우리 말은 그래 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은 안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아니, 공정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딜레마가 뭐냐? 사랑과 정의라는 이 두 가지가 딱 부딪혔을 때 딜레마가 되는 거죠. 사랑을 선택하자니 정의를 버리는 것이고, 정의롭게 하려고 하니 사랑이 없는 메마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정의와 사랑 이 두 가지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뉴스라고 해가지고 이 방송국에서 뉴스 하는 거 보면 우리는 공정 보도를 지향한다. 공정한 보도가 있어요? 아니,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발표가 있어가지고 한 것을 그거는 공정하게 합니다. 그거 하는데 해설하는 거 보면 다 달라요. 왜? 자기들이 방송사가 지향하는 점을 향해서 해설하기 때문에 해설이 다 달라버려요. 어떤 때는 그가 거기 가버려요. 뭐가 공정하다는 겁니까? 뭐가 공정하다는 겁니까? 저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역사적인 일에도 그 사람의 머릿속에 그 사건이 들어가서 글을 통해서든지 입을 통해서 나오면 공정성은 상실했다고 봅니다. 왜냐? 그 사람이 그동안 배워왔던 지식의 축적, 그 사람의 경험의 축적, 그 사람이 본 모든 것을 그 사건과 결부해서 나오기 때문에 공정성을 이미 상실한 것입니다. 객관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이만큼 유지한 것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정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그 그룹이 저는 판사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들만큼은 최대한 감정을 죽이고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치사회가 그나마 유지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마저 공정을 상실하고 주관적으로 재판했다, 이거는 완전히 법체계가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비판할 때 공정하냐, 객관성을 가지고 있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주관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주관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이 공정한 것이지 어떤 것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자, 예수님 앞에 와서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고발하는 사람들 공정했습니까? 객관성이 있었습니까? 기준이 아주 정확했습니까? 누구에게나 되는 잣대를 갖고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다 상실한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를 고발하고 예수를 잡아내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돌을 든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인권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본다 하면은 이 사건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인권적으로 보면 사람을 재판도 받기 전에 끌고 왔습니다. 이건 아예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감옥에 갈 일을 한 것입니다. 성평등이라는 차원, 젠더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도 이건 남성 우월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되고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상당히 우리말로 표현하면 참 진퇴양난이다. 네, 진퇴양난. 선생님, 이 율법에서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율법에는 가늠한 사람 돌로 치라고 했어요. 올가면 쉬운 것이죠. 네. 용서하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게 되고 치라고 했을 때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유대 사회라고 하는 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법에는 간음하는 여자에 대한 조항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돌을 맞아 죽었다가 이거 더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큰 책임을 예수님이 덮어 씌워지는 거죠. 그럼 법도 없거든요, 로마 법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돌로 치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를 지었으면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면제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 사람을 칠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죄가 없어야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은 죄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돌로 치고 응물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지만은 자격은 누구냐? 칠 수 있는 자격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율법으로 보면 우리가 돌 들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돌에 맞아야 할 사람이지 돌 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하기 전에 정죄받고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하의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젊은이들이 하나 다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참 그때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라는 게 살아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어서 아이고 나는 빠질란다. 널 슬금 내려놓고 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러면 양심의 가책도 없어 뻔뻔하게 듣고 던집니다. 왜? 던져야 자기의 의로움이 드러나니까. 나는 괜찮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할 그 시간에 선고 자체를 유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다시 기회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 중에
이 여인만큼 사유의 기쁨, 죄사함의 감격을 누린 사람이 있었겠나라고 할 만큼 죄사함의 기쁨을, 감격을 누리고 돌아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1941년 12월 7일 날 일본이 미국에다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도발을 했죠. 그게 진주만 폭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백 대의 그 비행기가 떠가지고 진주만 미조리함을 폭격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미국 정부가 정식으로 발표를 한 게 이건 겁니다. 일본 사람으로서 미국에 기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저는 수용소에 수용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전쟁을 시작했는데 미국으로 기여하지 않고 있는 수많은 일본 사람들은 간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스파이 노릇할 수 있기 때문에, 내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은, 일본 사람은 저는 수용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LA에 참 이민인 온 가정이 와가지고 참 여러 가지 실패하며 천신만고 끝에 장미 농장을 이렇게 이제 어느 궤도 위에 올렸다고 생각한 일본인 가정이 다 수용소 콜로라도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스위스에서 이민 온 사람, 네덜란드에서 이민 온 사람, 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아마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오래 가지 않을 거지. 걱정하지 마시라. 만약에 당신이 거기 가 있는 동안에 이 농장 우리가 돌봐줄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우리 것처럼 돌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콜로라도로 가족이 다 수용소에 가게 된 거예요. 2년이 짧지 않아요?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이 사람이 이제 LA 기차역으로 돌아와서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문에 이제 일본인을 다 풀어준다는 거 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플랜카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오는 LA 기차역에 마주 올라간 것이에요. 그 플랜카드에 뭐라고 써있냐? Welcome back home. 당신이 집으로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가서 플랜카드를 걸어가지고 이 사람 온 걸 환영을 하고 집으로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집에 와 보니까 자기 농장이 자기가 관리하는 것보다 더 잘 관리가 돼 있는 거예요. 장미가 만발하고 너무너무 관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 감격을 받아가지고 거실로 들어갔는데 거실에 장미꽃 한 다발을 놓고 그 카드를 하나 놓았는데 그 카드에 뭐라고 적었느냐?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적으시다는 거예요. 이 일본 가족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무릎을 꿇고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나 믿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온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아름다운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정신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정말 돌에 맞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목전에 왔던 한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삶이 부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혐오와 증오와 비판을 가지고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할 때 비판하고 막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자녀가 바르게 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 매를 무서워할지는 몰라도 그걸 가지고 걔가 천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상대를 꺾고 죽이려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말하면 죄인 아닌 사람이었고 돌에 맞아야 될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젠 증오의 돌을, 비난의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성찰하는 가운데 우리 양심과 함께 사랑과 포용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담은 몇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